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 주일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25일 드려지는 성탄 감사 예배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성탄 페스티벌 축제도 하고 그렇게 할 텐데 이번 성탄절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행사가 또 취소가 되어졌고 함께 할 수 없어서 많이 아쉽기만 합니다. 제가 10대였을 때에는 12월이 되면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넘쳐났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캐럴송 노래가 여기저기서 끊임없이 그렇게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전처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성탄절 분위기가 더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울한 성탄절을 보내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탄절은 가장 기쁜 절기이며 아기 예수의 탄생이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큰 선물임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왜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농사를 지어도 그 농사가 잘 될지 늘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증상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들이 받아야 할 저주였습니다. 땅에서 뿌리 뽑힌 식물이나 나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에서 뿌리 뽑힌 식물이나 나무들은 바로 죽지 않습니다. 뿌리와 함께 뽑혀나온 흙덩어리에서 남아있는 자원으로 잠시 동안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흙 속에 남아있는 여분의 영양분이 다 고갈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 전체에 죽음의 현상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가장 먼저 뿌리가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줄기가 시들어지고 결국에는 나무 전체에 영향을 끼쳐 죽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진 모든 인간들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잠시 동안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자원으로 살다가 인간들도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고 병들고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은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불이 우리 인간들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는 인간 밖에서 와야 합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로부터 도움이 와야 인간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도와주어야만 인간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자 이 낮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신이 위에서 아래로 친히 내려오셔서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는 종교이기도 합니다. 죄로 인하여 영혼이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10달이나 갇혀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마리아의 몸에 10달이나 갇혀 있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셔서 마리아의 뱃속에 10달이나 머물러 계시다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남는 건 영원한 멸망밖에 없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그렇게 죄의 눈을 짓눌려 고통 속에 살다가 영원히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긴 시간을 뚫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카톡방에다 여러분들에게 어제 노래 동영상을 올려주었습니다. 시간을 뚫고라는 그런 찬양을 제가 올려주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 가운데 오셨다라고 그렇게 가사가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 가사가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우리 없는 하늘을 원치 않아 그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가사가 저에게는 너무나 은혜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은 400년 동안 메시아에 대해서 침묵하셨습니다. 여자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새의 줄기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은 400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려도 메시아는 오지 않았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300년이 지나도 메시아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도 해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400년의 그 침묵을 뚫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에 가장 좋은 때를 계획하시고 그 때가 찾아 여자의 몸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때가 찾아 가장 좋은 때가 찾아오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언제 들어쓰셨습니까?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 들어쓰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혈기가 가장 왕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콜링하셨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그 40년이라는 시간이 답답하고 지루하고 정말 견디기 힘든 시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혈기왕성한 모세를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시간이었습니다. 한때는 혈기왕성하여 사람을 때려 죽인 모세가 강야 40년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어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도 있으면 같이 띄워주세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40년의 강야 생활을 거쳐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40년의 시간이 찾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강야 가시나무 떡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어쩌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들에게 더 유익한 시간을 주시고자 이렇게 시간을 끌고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전 세계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이 코로나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일하실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고자 이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답답하십니까? 미래가 어둡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겨워하는 이 시간들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유익한 시간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더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유익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청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스트를 주시고자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걸어갈 수 있는 이런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처녀의 몸에서 아기 예수가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처럼 700년의 시간을 뚫고, 그 긴 시간을 뚫고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새의 죄기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서 선지자는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까지 예언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처럼 베들레헴 작은 땅, 그 유대 마을에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는 예수님이 헤롯의 위협에 피해 애굽을 피신할 것을 예언했는데 호세아의 예언처럼 예수님께서 헤롯의 위협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700년 전에 예언된 이 말씀이 조각의 퍼즐같이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을 했습니다. 48가지의 예언들이 어떤 사람이 태어나기 400년에서 1000년 전에 그 사람에게 성취될 확률은 10의 157승분의 1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456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330회가 성취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수치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먼 미래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고 섭리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 중에 일어나지 않는 모든 말씀들도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든 심판의 말씀이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대충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떠둥이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에 우리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생명을 다하여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만약 좋으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무섭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런 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처럼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임마누엘 단어를 분석해 보면 임이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뜻입니다. 누라는 단어는 우리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합쳐보면 임마누엘인데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은혜가 가장 큰 축복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하시다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스케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셨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막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고자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얼룩져서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속죄소 안으로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막에 피를 뿌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다 사여진 것처럼 진짜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자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노력으로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도 동일하게 깨끗한 성전이 되었다, 그렇게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우리 안에 구원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지금 이 순간도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믿음이 없으면, 이런 확신이 없으면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늘 우울하고 늘 근심하고 늘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성전 삼아주신, 그리고 여러분 안에 구원의 그날까지 성령으로 인쳐주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올 것인데 그 성령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며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주님의 약속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성전 삼아서 구원의 그날까지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탄의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가서도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이 낮고 낮은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없는 하늘을 원치 않아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누구누구야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자 이곳에 찾아왔다라고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내가 구원의 그날까지, 내가 천국에 너희들을 세워놓을 때까지 내가 너희들 책임져 줄 것이고 인도할 것이고 나의 그 다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을 천국에 이룰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너희 없는 하늘을 원치 않아서 내가 그 긴 시간을 들고 이 땅에 찾아온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우리는 구원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더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또한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여러분을 들이실 때까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놓고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목적, 내가 너희와 눈물도 고통도 사망도 없는 그곳에서도 내가 너희와 영원히 살고 싶단다. 그래서 그 시간을 뚫고 내가 이곳에 찾아왔단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가장 큰 은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영광에 설 때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그 영광에 설 때까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딴 길로 가면 인생의 채찍과 막대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때려서라도 그 영광에 세우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는 거예요.